아멘. 네, 오늘 또 함께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있는 그곳에서 영상으로도 인터넷 통해서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아지들과 숨바꼭질을 하면 강아지들이 후각이나 청각에 의지해서 인간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쉽게 숨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잘 찾지 못한다고 해요. 주인이 숨어있는 방까지 와서도 찾지 못하고 그냥 나간대요. 물론 그의 코로는 주인의 냄새를 맡고 아마도 어디 있는지를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지를 못하고 더 열심히 구석구석을 뒤지다가 나중에 결국에서야 찾아낸다고 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이유가 강아지의 후각이나 시각이나 청각 등이 매우 뛰어나지만 강아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감각들보다 주인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보여주는 정보를 가장 1순위로 받아들인대요. 자기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주인을 그 사라져버렸다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 주인의 냄새가 코에 맡아져도 주인의 음성이 귀에 들려져도 그것을 무시한대요. 그만큼 주인에게 그의 모든 감각이 열려져 있고 주인에게 온전한 신뢰를 보이는 게 강아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조건입니다.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행함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행하고 그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값진 면류관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행함이라는 것은 곧 믿음의 행함인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행해야 되는 행함은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형용사도 아니고 어떤 조사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단어의 분류상 믿는다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즉 믿는다는 것은 먹다, 뛰다와도 같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믿는다는 것은 신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리스도인 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묻어나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 속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내 지식이나 경험을 먼저 드러냈던 것도 그렇고요, 인간적인 도움을 찾으려고 애썼던 순간들도 있지요.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머리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해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2주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즉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부활을 고백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말씀 속에서는요. 그러니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다라고요. 죽어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음당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마리아는 너무 괴로워서 울어요. 그 모습에 주변 모든 사람들도 따라서 울어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해요.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말로 하자면 우리말로 비통하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매우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노하여 흥분하다, 매우 분노하다라는 의미예요. 슬픈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아프다 못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의 분노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이 곧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울었던 이유가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죽었으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교제하지 못하니까 그게 서운하고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전히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통곡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함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내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요, 내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지식과 경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그 영광의 일들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무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고 들떠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는 나사로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셔서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다면 뭐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보다는 못하니까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마르다나 마리아에게는 그냥 공수표 같은 것, 그냥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만 치부되어져 버린 거지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시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에 믿음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34절 읽어볼까요? 34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매장한 곳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 즉 다시 살리실 것 또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시신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나사로에게 있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이제부터 나사로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근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하고 어떤 것으로도 그 죽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흘리시는 35절에서 흘리시는 그 눈물을 보고 유대인들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첫 번째는 그들의 시선이, 유대인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흘리고 있는 눈물에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이유를 찾아요. 곧 나사로와 그의 형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눈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나사로와 그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이 정말 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사랑은 그 눈물로 끝나질 않아요.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지 예수님의 눈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마르다에게도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지속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활을 믿느냐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물으셨어요. 그걸 믿느냐고요. 그 물음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못 듣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고백을 들으셨어요. 이야기하셨고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어떤 병든 자들을, 어떤 장애를 가진 자들을 고치셨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는지를 본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지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다면, 그리고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부활이, 그 생명이 다시금 일어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믿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모습, 그가 흘리는 그 눈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하신 그 일에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두 번째 반응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비난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사건, 즉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이 앞에 있는 9장에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었지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 장애가 본인의 죄나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9장에 있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죄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서로 말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과 같이 나사로는 왜 죽지 않게 병을 낫게 할 수 없었느냐고요. 이거는요, 안타까워서 정말 긍휼하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토로하듯이, 가슴 아픔을 토로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 이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지금 나사로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없다면 이전에 있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건도 거짓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9장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사건을 부정하고 뒤집어지기를 원했어요. 왜요? 그래야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눈을 뜬 맹인을 데려다가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고 추궁하듯이 물어요. 지금 3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을 품으며 나사로의 병도 고치지 못한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도 하는 거예요. 만일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결국 어떤 믿음이냐가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의 답이 2라는 믿음이 시험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답을 2라고 적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혹은 다른 답을 믿는다면 둘 중 하나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2라고 쓰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답을 적든지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동한다면 둘 중 하나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억지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행동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37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37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9장에서 있었던 그 맹인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든 아니면 말로 들었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맹인의 눈도 뜨지 못하게 한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대해야죠.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전에 일어났던 기적까지도 불가능한 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런 미련한 짓을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8절에서 그의 속으로 비통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향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르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발견되지 않아요. 말씀 우리 조금만 더 볼까요?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막아놓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셔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마르다는요, 어떻게 반응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육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말해요. 뭐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싫어요, 안 돼요예요.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행함을 보면요, 믿음이라고는요 유매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단순하게 무덤의 안을 들어가시겠다, 그곳을 바라보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썩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한 명령이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선언과 함께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스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어쩌면 100번 양보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의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에게 100만 원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100만 원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드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저기 가서 땅 파봐. 하나님, 땅 판다고 되겠어요? 로또를 사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상관없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나는 안 할래요. 그거는 손해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십니까? 그 신뢰가 순종으로까지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의 행하실 일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얼마만큼 맺힐지 모르니까 안 심겠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어야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나 믿지 않아? 내 말이 신뢰가 되지 않아? 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말했잖아.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야. 바로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아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미래에 더 큰 것으로 혹은 더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미래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믿음은 신뢰와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건 없는 완전한 신뢰, 조건 없는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 신뢰와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어떻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실지, 은혜를 부어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즉 내가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요. 마르다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알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놀랍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보세요. 마르다가 나사로의 무덤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셔요. 이렇게 하시죠. 41절 42절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한다고요.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역사하셨는데 단 한 번도 어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부르짖고 하는 것마다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기적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요. 기적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셨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나오면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확실히 못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고요. 그 선포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지막이에요.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나사로를 죽은 자라고 기록해요. 다시 말해서 기절한 상태였거나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 상태로 나흘이나 지났어요. 이미 죽어가고 썩어가고 있었던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가고 있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스스로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왜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은 예수님이 곧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손에 들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에서 때로는 힘듦을 경험할 수 있어요.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쉽지 않겠지만,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겠지만 참아내고 견디어내며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내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능력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의 씨앗을 심는 중이에요. 그 씨앗의 줄기가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의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간 반드시 싹이 더 자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을 기대하며 심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땀을 흘리면서 심어야 되는 게 씨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피어날 꽃을 기대하며 푸른 나무를 기대하며 씨앗을 심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 씨가 자라서 기적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그 행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